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계속 말씀의 순서대로 한번 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10명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인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은 90세 이상까지 살다가 자연사해서 지금은 에베소 지방의 한 곳에 묘지가 있습니다. AD 95년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의 실존 제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었고, 이 요한을 어떻게 하면 가장 참혹하게 고통을 주면서 죽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죠. 계시록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지금 반모섬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반모섬이라는 곳은 로마 정부가 죄수 유배지로 사용하던 곳인데 에게해 연안에 있는 많은 섬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리스 영토가 되었는데 길이는 약 10마일, 그리고 폭은 한 6마일 정도 되는 아주 크지 않은 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곳에 유배해 왔다는 이유로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서 예수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았던 그 장소가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드나들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섬에 귀향을 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의 완벽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이 없고, 그리고 본토에서 음식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 것입니다. 무슨 낚싯대가 있어서 고기를 잡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육지에서 공급이 끊기면 거의 한 달 만에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가장 흉악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는 그곳 반모섬으로 보내서 죽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반모섬을 생각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알카트레즈 감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한 명도 탈출은 했지만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물살이 새서 결국 빠져 죽는 어떤 천혜의 고지, 절대로 사람이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반모섬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반모섬에 가면 관광객을 상대로 안내하는 그 관광 가이드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이곳에 와서 8개월을 지냈습니다. 8개월. 네르바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다음에 네르바 황제가 그를 다시 풀어낼 때까지, 에베소 지방으로 다시 올 때까지 8개월을 그동안 그곳에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한 달이면 죽는데 8개월을 그곳에 살면서 살아있다가 다시 풀려났다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동굴은 지금도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지그시 눈을 감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계시를 주시면 옆에 한 젊은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이 같이 있으면서 다 말하는 걸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 적은 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시라는 말, 계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감히 알 수도 없는 세계를 뚜껑을 열어서 우리 인간이 알도록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한 모습이 있습니다.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은 직접 오셔서 직접 보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꿈 가운데 나타나고 또 마리아에게도 동방 박사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환상을 받고 베드로도 보고 많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 첫절 1장 1절, 오늘은 좀 설명이 좀 많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는 보니까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계시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비밀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합하면 계시로 펼쳐 보이신 책이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65권은 다 과거의 얘기입니다. 한 권만이 미래 예언서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계시록을 어떻게 풀 거냐에 따라서도 참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파가 있습니다. 과거적 해석파. 이 사건들을 전체를 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과거의 내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사도 시대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과거에 흘러간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보시면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 속히 일어난다는 일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건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개념으로 적힌 속히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현재적 해석파도 있습니다. 현재적 해석파.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역사적 해석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사도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온 전체 시대를 아우러서 이 얘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파 중에도 이 현재적 해석파들은 일어나는 일들을 예의주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미래적 해석파가 있습니다. 미래적 해석파. 예언적 해석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들을 주로 기록한 책이다.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바로 그 급박한 시대를 지금 적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정말 너무너무 센시티브한 국제 정세의 모든 일들이, 오늘날의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EEC 유럽 경제 공동체가 과연 어떤 파워를 형성할 것인가, 중국이 어떤 파워를 형성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돈줄을 쥐고 있는 어떤 파워 있는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미래적 해석파들.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과연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1세기를 살던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이 이 서신을 받을 때 어떤 심정으로 받았을까? 그렇죠? 또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해주는 그 당사자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전해줬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1900년 후에 유럽
연합 공동체가 생긴다든지 중동 사태가 생긴다든지 그게 그 사람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1세기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고 1900년 후에 우리를 위해 쓰여졌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어떤 파가 있느냐면 영적 해석파가 있습니다. 영적 해석파. 이들은 뭐냐면 이들의 입장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어느 시대에 일어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가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싸움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해석파라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파로 나뉩니다. 자, 지금까지 열간 이 네 방법이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름대로의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자세일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어떤 미닝으로 이 말씀을 전했느냐, 그 역사적 사실을 먼저 캐치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마지막 시대가 반드시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자. 자, 그러면서도 세 번째, 어느 시대나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동시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뭡니까? 저는 절충형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역사적인 해석, 두 번째는 종말적인 실제적 미닝, 세 번째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의 영적 의미를 다 가진, 한마디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설교를 듣고 가장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부분이지 이 이상은 잘 안 넘어갑니다. 뒤로 갈수록 암시적이고 묵시적이고 이해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설교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꾸중을 같이 들었고, 어떤 교회는 계속 쥐어박는 얘기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들을 퍼스널하게 이 교회는 칭찬받고 이 교회는 꾸중을 듣고 이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칭찬을 듣든지 꾸중을 듣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채찍질하고 때로는 위로도 주고 다시 세워주면서 비록 야단을 맞고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고, 그래서 그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는 간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너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안 그러면 다 토해낼게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교회들이 교회되는 교훈적인 훈계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7교회 보낸 내용들을 보면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네 가지 표현. 깨어있어라, 주의해라, 회개해라, 충성해라. 여러분, 이런 모든 표현들이요, 어떤 한 교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만 집중 공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다 느끼고 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우리의 신앙이 뭐 한순간에 에브리데이 해피하다든지 나쁜 일만 생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아우러서 우리의 신앙은 오래도록 달려가야 되는 마라톤입니다. 특별히 3장 21절에 보면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사람이 여기 누굽니까?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내 보좌 옆에 앉혀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주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컬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쨌든 종말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종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 위에 어떤 심판이 일어날 것이냐, 이것이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계속해서 심판과 저주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3장까지는, 2장 3장까지는 7개를 얘기하면서 서론격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저주와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4장 5장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에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참, 이 부분만 묵상을 해도요, 이 4장 5장이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야 사람들의 수치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장과 5장을 주으셨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 영국 정부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섬기는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지금 전쟁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좀 라디오 설교, 라디오 메시지를 하나 좀 던져달라. 가장 어려운 시기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쟁에 지면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윌리엄 템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디어 라디오를 통해서 온 국민이 다 귀를 세우고 듣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 한번 이제 전쟁의 준비를 하십시다 라든지, 이제 다들 보따리 싸고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십시다, 피난 갈 준비를 합시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전부 이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의 중심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드리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혹은 가정에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생각들이 들고,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허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이유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이 예배의 상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 과연 누구고, 우리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한 구절만 묵상해도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은 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어 있다고. 그래서 토요일이나 금요일처럼 막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부어지면 하늘이 빵꾸가 났나, 왜 이렇게 비가 오냐. 그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하늘은 무개념입니다. 비어있는 곳입니다. 하늘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고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 하늘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 그리고 그것은 끝난 게 아니라 24명의 장로들이 그 하나님과 둘러앉아서 거기서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조용하지 않은 거예요. 번개 소리가 적습니까? 너무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그 앞에 7등을 켠 것처럼 7명 성령이 있습니다. 또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는 4생물이 있는데 좌우에 눈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 찬 생물이 4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사자처럼 생기고 하나는 송아지같이 생기고 하나는 사람같이 생기고 하나는 독수리같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 전체가 다 눈입니다. 눈. 아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천사에 대한 생각, 주변의 사람들의 하늘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생소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시끄럽고 24명의 장로들이 둘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괴물 같은 생긴 존재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온 세상을 지켜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가지를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2가지.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2가지 위험. 첫 번째는 이것이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종대왕한테 TV를 보여준다고 생각합시다. 그것도 그냥 TV가 아니고 3D TV를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졸도해서 쓰러질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천사들의 모습, 실제적인 모습,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고 보여줘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단지 이 말씀이 주는 게 뭐냐면 이 환상은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형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나 하나님을 보면 우린 죽습니다. 오늘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고 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거기 낑낑거리면서 기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지금 2절에 보시면 내가 뭐에 감동되었다고 이런 표현합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느끼게 하심을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이 표현하는 방식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올라오라고 했더니 막 지금 기어 올라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몸은 지금 그대로 땅에 있습니다. 땅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마치 하늘로 끌려간 것처럼 하늘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이 보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올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나갈 것인지, 천국이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보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생물이 있고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이 적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 오늘 이 계시가 1차적으로 이 당시의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혔다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당시에 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적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인공위성이 떠다니고 3D TV를 보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사람이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그대로 보면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뷰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만 더 말씀에 가깝도록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의 황제 그러면 보좌에 높이 앉은 존재입니다. 감히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로마 황제를 누가 쳐다봅니까?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그 황제에 비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은 너무 처참하고 너무 천박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두 탈진해 있는 그 상태에,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교회가 다 찌그러지고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7명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의주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해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를 풀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숫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7영이라는 것은 0이 7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퍼펙트함을 표현할 때 7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인데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함을 뜻합니다.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래서 이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서구 사람들은 완전함을 이해해서 럭키 세븐이라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8절.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666이라는 것도 여러분 같은 미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과연 뭘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수에서 볼 때 하나 모자라는 인간의 수 6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퍼펙트함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 빠지는 인간의 수를 표현하는데 666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6이라는 숫자 666 이런 의미가 뭐냐면, 인본주의가,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세상적인 인간의 방식, 인간의 문화, 인간의 가치, 인간의 모든 것들이 들어차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그때가 말세인 줄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에서 하나 모자라는 게 6의 개념. 666이 바코드라든지 무슨 베리칩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7영이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퍼펙트하신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그분 우리를 와서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시험 중에는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완벽하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7영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영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 보면 기죽습니다. 저는 늘 고민 중에 하나가, 홈리스는 왜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못 살까? 늘 그런 게 고민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영어를 못할까? 또 돈을 가지고, 경제권을 가지고 흔드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위축이 됩니다. 그들은 높은 보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주 천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이 시대에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빅뱅 이론을 가르칩니다. 창조론이 아니라 빅뱅에 의해서, 폭발에 의해서 이 지구가,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정설처럼 학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는 하나의 어떤 인격의 개인적 성향이다, 그렇게 치부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산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게 하셨느냐? 성령님께서 그를 감동해서 뭘 보게 했냐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한 겁니다. 그 하늘을 보니까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는 24장로가 있고 7명이 있어서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교만한 모습, 잘난 체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에게 다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자꾸 임박한 멸망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끝까지 저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아마 멸망의 목적이었다면 21장을 왜 적습니까? 한 장만 적고 끝내버리지. 하나님의 포인트는 멸망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부패하고 폐역하고 죄 많은 세상인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보좌의 그 7명이신 성령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보좌 앞에 밝은 등불처럼 환하게 비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죄인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도전받고 다시 마음을 고쳐 세워야 할 것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도 많은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주고자 했던 도전이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죽지 않았다. 그거 하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론 요한이 본 것은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환상입니다.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천상의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까?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른 사람. 이것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한계를 깨닫고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어떤 어린 소녀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엄마가, 얘야, 너는 어제도 몸무게 재더니 오늘 또 왜 올라가서 몸무게 재니? 엄마, 오늘 내가 교회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라고,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다 드렸거든. 그래서 내가 몸무게 줄었나 안 줄었나 보려고 내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순진하고 아름다운 얘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고 있다.
정말 이 하늘이 뻥 뚫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 24장로들과 함께 성령과 함께 유리바다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내가 인정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고 진정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현되어지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느냐.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참 어떤 선교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이 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기에 한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뭔 줄 아십니까? 선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교는요, 예배가 없는 곳을 가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기억에 남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